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에는 기분이 좋은 꿈도 있고 또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더러운 그런 나쁜 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꿈을 꾸면 대개의 경우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꿈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은 꿈이나 아니면 아주 기분이 나쁜 꿈을 꾸고 나면 왠지 그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꿈을 해몽해주는 AI도 있고 꿈을 해석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해몽 사이트에다가 이런 꿈을 올렸습니다. 소변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곳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 보니 너무 많아서 소변이 넘친 겁니다. 그래서 그만 멈추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참아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소변을 보아서 옷이 다 젖었다고 합니다. 꿈이어도 이게 그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를 맞으니까 소변으로 젖은 건지도 모르고 더불어 빗물에 소변이 깨끗이 이제 씻겨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 해몽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꿈에 볼일을 봤으면 자다가 크게 실례를 했던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트의 해몽은 이랬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많이 보았다면 그것은 마음에 소원하고 있던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나오다가 소변을 보았다는 것은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비가 와서 깨끗이 씻어 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올해는 운수대통 대박입니다. 꿈의 내용은 별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해몽은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금년에는 어떻게 좀 잘 풀릴까? 아니면 좀 힘들어질까?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침상에 누워서 장래일을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장래일을 생각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이 많았다라는 것이겠죠. 어떻게 외부로부터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많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장래일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잠이 든 겁니다. 그렇게 걱정과 불안에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이상한 것을 하나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가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분명 이상한 꿈인 것 같은 꿈을 꾸었는데 생각은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알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종종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뭐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뭐 야곱에게도 그랬죠. 물론 다니엘은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아마 다니엘이 부모로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그저 그런 개꿈이 아니라 그냥 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단순한 그런 뭐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은 꿈을 꾼 당사자도 몰랐고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안 다니엘은 그 내용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에 무엇을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게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신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는 한 거대한 신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손댄 적이 없는 한 돌이 나타나서는 그 신상의 다리를 쳐서 부서뜨리고 이어서 그 돌이 신상을 완전히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냥 뭐 이상한 꿈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그런 꿈인가 보다 넘길 수도 있는 꿈입니다. 실제로도 이 꿈은 느부갓네살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그런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나타날 나라들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의 해석을 보면 먼저 순금으로 된 것은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그보다 못한 은으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노수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이 노수로 된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새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새로 된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앞으로 나타날 이제 나라들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 뭐 은으로 된 나라, 또 쇠로 된 나라, 노수로 된 나라, 이것이 바벨론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부상하는 나라들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또 로마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통해 알게 되는 이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들은 사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몇백 년 동안 죽고 난 후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겁니다. 바벨론이 일단은 망해야지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해석이 이미 몇천 년 전 오래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이 꿈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나온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미래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은 느부갓네살에게도 이 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벨론 망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10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5년 후? 아니면 내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100년 후에 여수가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몇백 년 후의 일을 안다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미래에 관계된 일이지만, 어,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나라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 위에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바로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모든 나라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막 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원대한 그런 꿈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느부갓네살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꿈 이야기를 듣고도 느부갓네살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또한 며칠 밤을 괴롭히던 느부갓네살의 그 답답함도 사라졌겠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할 만큼 그를 분할하게 만들었던 꿈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까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이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일단 느부갓네살은 너무너무 시원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 내용도 자신에게는 뭐 별 해가 될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꿈을 꾸고 불안했던 것 괜히 불안해한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을 하고 나니까 사실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에게 뭐 나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합니까? 꿈을 해석할 때 숭근 머리가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고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후의 왕들은 모두가 당신보다 못한 왕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 내용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니엘의 그 신기에 가까운 능력에 너무 놀랐기 때문인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아, 자기랑 별로 상관없는 꿈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금은 보화를 줍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고 다니엘이 부탁한 대로 또 함께 기도했던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새 친구들에게도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말이 떠올랐는지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게 행동하고 실력을 보이면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총리로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의 성공과 형통을 통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일단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너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칭송할 만큼 우리는 탁월해야 합니다. 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에서 번듯하게 사냐고 할 만큼 우리는 벌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금은보화와 벼슬을 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아니, 다니엘은 그걸 뭐 굉장히 대단하다 여겼을까요? 이 꿈과 관련된 내용에서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니엘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이유는 꿈의 내용을 알아서, 야,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나 느부갓네살한테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기뻤던 것은 역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만유의 주제라는 사실, 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게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알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냐? 이걸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꿈을 말해두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 이거 정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요. 다니엘이 손가락이라면 그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꿈을 알게 하는 분, 역사를 주관하는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몽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 정말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지다.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그래,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느부갓네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다니엘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출세와 성공이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에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에게 왕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은밀한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위엄 앞에 감탄과 찬사를 보냈지만 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릴 만큼, 그리고 그에게 권력을 주고 재물을 넘치게 줄 만큼 다니엘의 신기에 감동을 했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3장에서 한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3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은 30m짜리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포함해 모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 나타난 그 능력의 놀라움을 정말로 금치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높아지고 싶었고 자신이 성경을 받고 싶었고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역시 아직도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정말 눈으로 목도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와도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여러 나라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서로 싸우며 서로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온 한 돌이 그 나라들을 쳐서 부수었고 그 후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핵심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업적이나 금으로 된 나라든 은으로 된 나라든 쇠로 된 나라든 노수로 된 나라든 간에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은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 꿈의 핵심인 겁니다. 다 부서뜨려진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고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했던 거예요. 자기는 금신상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계시를 받은 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 그 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경이로움도 그가 직접 체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도권, 그거를 내어드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이 재물을 많이 얻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성공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서의 이름은 다니엘서지만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다니엘은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다니엘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뭐가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다니엘의 출세만 보고 다니엘의 형통만 보고 다니엘의 총리가 된 성공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 나도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 자녀도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세상에서 출세한 것을 동경한다면 솔직히 다니엘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느부갓네살이 더 낫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느부갓네살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준 것도, 또 다니엘에게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준 것도 결국은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권력 앞에는 우습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부러워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니엘을 동경할 것 같으면 차라리 느부갓네살을 동경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무엇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여 출세하고 재물을 얻은 다니엘의 형통보다 꿈의 해몽 앞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의 선택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뒤에도 느부갓네살은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이걸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너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그 본질적인 차이는 재물이 많았는가, 재물이 적었는가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아니면 너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한 줌 부서질 연약하고 허무한 것임에도 그 신상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이지만 그 돌이 태산이 되어 이 태산이 이루는 그 꿈을 보고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진정한 현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아 큰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 크게 출세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형통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확실한 고백과 그 체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꼭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도 느꼈지 않습니까? 금도, 은도, 쇠도, 놋도, 돌 하나에 부서지는 계시를 보았음에도 자기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떻게 다니엘이 이방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인가,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든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고백을 붙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열심히 해서 이방인에게도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말했던 그 위대하고 만유의 주이며 만주의 주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구나, 그 고백이 아니라 비록 비참하고 그 왕 앞에서 어쩌면 목숨을 구걸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포로에 불과한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아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음이,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이라면, 가난하면, 똑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위축될 일,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약해도, 좀 부족해도, 그리고 힘들게 생을 살아갈지라도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세상을 향해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형통이고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잃고 나면 세상을 다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확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